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기원전 6세기 후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부터 538년까지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경험합니다.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며 삶의 덕목들을, 지침들을 십계명과 아울러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들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무질서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주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586년부터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유다의 백성들이 나날이 마음의 죄책감과 후회감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민족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닐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영적으로 흔들리는 질문들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가 드디어 538년이 가까워 오면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예언자를 불러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며 자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구약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렸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구절을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사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구절의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사명감, 소명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앞으로 온 백성들을 선하게 정치하도록 이끌도록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그것을 상징적인 예배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을 불러서 감람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적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 그것을 늘 잊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예언자들도 기름 부으셔서 그들이 사명에 충실하게 살도록 만드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도자들을 기름 부으신 이 사건은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님의 강림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상고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고 계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학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논의할 때, 성령 충만에 관해서 논의할 때 너무 방법에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예배를 강조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분은 방언을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을 강조하고, 다 중요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논의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서적인 방법으로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한다고 믿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영이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라는 그 감격적인 경험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그 결과 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사명을 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계속 사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문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논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열매에서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기도회를 할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실행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지성이라는 분에 대해서 크리스찬,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보니까 많은 경우 연애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직도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면 찾는다, 그 비결을 소개하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아무리 심각한 질병에 있는 자라도 이렇게 하면 치유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소개하는데 다 읽어보니까 딱 한 가지 법칙이 하나, 영어로 그가 소개한 공식이 R은 V 더하기 D다, 문자를 쓴 것 같아요. 보니까 R이 realization이고 실현하다, V는 vivid, 생생한 거고, D는 dream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예요. 생생하게 꿈꾸면 언젠가는 실현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뭔가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매일 꿈꾸면 10년, 20년, 30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에 지금 살아있는 인물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꿈꾸었다가 실현된 사람을 한 100여 명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1953년에 미국의 예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인생의 목표와 당신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적은 종이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졸업생들 가운데 3%만 그런 걸 갖고 다닌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인대하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메모해서 적어놓은 사람이 졸업생 가운데 3%밖에 안 된대.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그 3%가 나머지 97%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더래. 그리고 그 3%가 모은 재산들을 다 합해보니까 나머지 97%가 모은 재산보다 훨씬 많더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행복을 누리려면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걸 늘 꿈꾸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소룡 예를 들더군. 나는 1980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양인 배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한 번 영화 찍으면 $10,000,000를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릴 때 그런 걸 적어놨대.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는 손정의라는 분, 1980년에 아르바이트생 2명을 데리고 유니선 월드라는 조그만 회사를 차렸는데 그때부터 그는 목표를 기록해 놓았다 그럽니다. 나는 이 회사를 5년 내에 100억 엔을 벌고 10년 안에 500억 엔을 벌고 그 후에는 수조 원대의 규모의 자산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자는 그것을 위해 꿈꾸고 힘써 나가는 자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삶에 좀 적용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매진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진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뭘 하라 그러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영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시즌이 이제 딱 반이 지난 것 같아요. 144게임 가운데 이제 한 70 몇 게임을 한 것 같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제일 재미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9회 말에 역전하는 거, 그죠? 제가 부산 출신이라 가지고요. 롯데 자이언트 팬입니다. 제 좋은 이 성격을 다 베리게 만든 게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얼마나 열받게 만드는지. 늘 역전패 당하고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저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어. 삼성과의 경기에서 3게임을 내리 역전승을 해버렸어. 9회 말에 10회 말에 막 홈런 치고 안타 쳐서. 왜 갑자기 야구 이야기를 했냐? 우리 인생에도 역전극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감 많고 무기력한 삶이었던 것 같고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구체적인 소명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다 보면 인생의 역전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구 역전승만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역전극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명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각자 상황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일을 통해, 사업을 통해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인생의 역전극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을 확신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확신하고 함께하는 걸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특징을 보이는데 그는 관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어. 멋있는 사람들만 보고 부자들만 보고 잘나가는 사람들만 보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을 봅니까? 가난한 자를 보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보고, 포로된 자를 보고, 갇힌 자를 보고, 슬퍼하는 자를 봅니다.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이사야의 이러한 거룩한 관심이, 영적인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지, 누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태양의 후예 이후에는 송중기에 관심이 있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미국에서 뛰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의 관심이 있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들의 관심은 교회 안, 밖,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 상한 자입니다. 죄에 포로된 자, 죄책감과 후회감에 우울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실제 목회 사역 속에서 발견한 사람들, 조금만 영적인 안목을 띄워보면, 그들의 상담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지, 가난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장애우들,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왕따 되어서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간 목회하는 동안 6.25 전쟁의 피해로 평생 우울증에 걸려있는 50대 후반의 자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난 내려오다가 폭탄이 터졌는데 바로 옆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고막이 찢어져 버렸어요. 평생 동안 귀로 잘 듣지 못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기뻐했는데 그것도 바로 다음날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더니 염색체 숫자가 하나 모자라는데 몇 달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그 가정이 슬픔에 젖게 된 것도 보았습니다. 대전에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서 1년간 목회하면서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웃음을 잃어버린 자매도 보았습니다. 그 자매님을 웃기려고 설교 때 온갖 재롱을 다 부렸는데도 웃을 줄을 몰라요. 배우자 간의 갈등이나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과거의 죄책감에 빠져 현재 행복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저는 우리 침례교단에서 정경총회장을 지내신,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임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러 나온 한 목사님이 84살의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특히 초교파적으로 여러 가지 연합회 회장도 많이 하시고 감투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10년 전에 사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시고 홀로 지금 지내시는데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지난 10년간 내 삶의 가장 큰 아픔은 고독감이었다. 빈 아파트에 들어가서 혼자 불을 켤 때
참 마음이 그렇고, 그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이 고령의 나이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복음 전하는 거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 딴 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진솔하게 인생의 경험을 다해서 소개하는 내용,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딴 거 없다. 과거에 총회장하고 그런 거 내세우지 말고 매일매일 복음 전하고 매일매일 선을 베풀라. 그러면서 그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서 아파트에서 나가는데 공원에 홀로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래요. 아주 표정이 안 좋게 앉아 계시더래요. 한 1시간 정도 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때 벌써 저녁이 되어버려서 해가 지고 컴컴해지는데 여전히 혼자 앉아 계시더래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그에게 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다가가서 물어봤대. 여기 왜 계속 이렇게 혼자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들네 집에 왔는데 몇 동 몇 호인지 기억도 안 난다.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 지금 몇 세세요? 그랬더니 93이래요.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이 경비실에 연락을 하고 방송을 통해서 그분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찾아드렸다는 거예요. 조그만 섬김과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면 주위 사람들 도와라. 그리고 복음 전해라.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논할 때마다 너무나 개인적인 경험, 신비적인 경험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항상 주위를 돌아봅니다.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마음 상한 자를 돌아보고, 포로된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 슬퍼하는 자를 돌아보고,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치유와 회복을 제공하는 것이죠. 나만의 영성이 아닌 주위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영성,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애굽을 갔습니다. 애굽에 성지순례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카이로에서 버스를 한 2-3시간 타고 시내산을 가다 보면 그 중간에 사막 한가운데 있는 여자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자 수도사들의 수도원이 있는데 세인트 카타리나라는 수도원입니다. 거기를 관람을 시켜주더군요. 들어갔더니 그 여수도사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5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만 새벽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새벽 기도해요. 새벽 5시, 오전 9시, 12시, 오후 5시, 밤 9시. 그리고 기도회하고 말씀 외우고 또 그들이 얼마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지, 순례객들에게 화음을 넣어서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다 감동하니까 그걸 테이프로 팔아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수도원 바로 밖에 베두인이라고 떠돌이 유목민들, 애굽 사람들, 유목민들이 양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너무 가난할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도원 밖에 있는 저분들은 뭐하고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골똘히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은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상고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뭔가 섬기는 그러한 영성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문교회 성도님들, 항상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밝게 뜨여져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의 특징은 복음과 섬김의 능력을 알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줄 것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죄 용서함의 소식, 성령이 내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소식,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 부활과 영생의 소식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 가난하고 상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삶이 고통스러워 눈물로 하루하루 지새는 자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뭔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후회감으로부터 벗어나야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언젠가 밤 예배 설교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대전 외곽에 있는 시골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정도에, 깜깜한 새벽에 시골 마을에 맨 외딴 곳에 살고 있는 그때 새벽 4시에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전화하자마자 이영호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 기독교에도 환상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환상도 환상 나름이죠. 그랬더니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자꾸 이상한 환상이 보여서 미치겠대. 뭘 갖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한 몇 시간 전부터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변기를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상한 여자가, 화장을 짙게 한 여자가 자기를 보고 생것이 웃고 있는데 미치겠대요. 무서워서. 저도 새벽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쭉 서는 거예요. 온몸에 막 닭살이 돋고 막.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시시때때로 그 기독교 방송 TV, 기독교 TV에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대. 그래서 이제 믿으려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고 사는지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래요. 근데 그 전에 했던 말이 제가 까먹었네. 그래서 자기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내 아내도 많이 학대하고 그래서 아내도 집 나가버리고 애들도 다 집 나가서 내가 지금 홀로 지금 이 아파트에 홀로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벌 주고 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길을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려냐고 그랬더니
빨리 하래요. 굉장히 급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다. 그걸 인정하겠냐 그랬더니 아까 내가 죄 많이 지었다 그랬잖아요. 빨리 하세요. 그 모든 죄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대신 지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사실을 믿겠냐 그랬더니 믿겠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자 주님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그 사실을 믿겠냐 그렇게 믿겠대요. 그럼 내가 방금 성경 말씀으로 약속한 것들에 의하면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내 마음에 계시대요. 그걸 믿으면 이제 우리 영접기도 하자고. 그래서 같이 영접기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당신 마음에 계시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갖고 성령께서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 믿음 갖고 다시 화장실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 놓는 소리가 나. 근데 한 1분 동안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열어보고 안 사라졌나 봐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없어졌어요. 감사해요. 없어졌어요. 이제 주님이 성령께서 마음에 계신 걸 믿고 과거 다 잊고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전화 끝내고 편한 마음으로 새벽에 깨니까 저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게 혹시 나한테 온 게 아닌가. 그래갖고 아직도 생생하게 제가 변기를 열 때 아주 신중하게 들었던 그 생각이 났어요.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나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궁금했어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냐 그래갖고 전화를 다시 했죠. 근데 궁금한 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더래. 그래서 늘 TV에서 접했던 장경동 목사님께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던 그 웹사이트,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가 없더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 다른 목사들, 협동 목사 뭐 이렇게 사역자들 전화번호가 있더래. 그게 하나를 찝어갖고 제가 됐다고. 저는 굉장히 뭔가 유명세가 있는 영빨이 있는 사람이라서 전화한 줄 알았더니 찝어갖고 됐대요. 어쨌든 주님의 복음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삶의 아픔이 있는 자를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해 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난민들을 위해서 한 1년간 목회를 했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또 저 남미, 중미에 또 쿠바, 하이티 뭐 이런 데서 자유를 위해서 보트 타고 배 타고 도망 나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신학교 있는 지역에 한 아파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예배드리던 경험을 했습니다. 저 친구들은 베트남 친구들이 청년들입니다. 그 가운데 왼쪽 친구 이름이 린이라는 친구예요. 저 친구의 특징이 있다면 항상 웃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스마일링 린이라고. 항상 너무너무 웃어서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 오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봉고를 갖고 그 아파트 지역을 가면 제일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친구. 그래서 항상 웃어요. 저 애는 살아오면서 아무런 슬픔이 없었겠구나, 고통이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신방을 가서 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기가 제일 막내고 제일 그 맞이고 밑에 동생이 4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공산 정권이 싫어서 배 타고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 마을을 떠나 해변까지 와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배 하나가 조그만 조각배가 들어오면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갖고 계속 자기들은 놓치고 몇 날을 그러다가 결국은 한 배를 탔대요. 거긴 한 50명밖에 못 타는데 8, 90명이 타서 거의 지금 가라앉을 정도로 위험한 나날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다 앉을 수가 없어서 반은 앉고 반은 한 서너 시간 섰다가 또 번갈아 그렇게 며칠을 지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자기 어머니가 막내 동생을 낳은 때 해산하고 며칠이 안 됐어요. 근데 먹을 것 한 2, 3일 것 갖고 배를 탔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 젖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먹을 게 없어서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배 안에서. 그래서 자기 손으로 그 아이를, 동생을 바다에 던졌다. 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엄마가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또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하고 같이 엄마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어디에 필리핀인가 어디에 한 2주 만에 굶주리다가 도착했더니 못 받는다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서 음식 조금 주고 돌려보내서 또 태평양을 방황하다가 딴 나라 결국은 도착하고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는데 자기도 울고 통역하는 사람도 울고 저도 울고 범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웃어요. 그 다음 주일도 또 웃고 또 웃고. 저는 그 리인을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뿐이고 주님의 말씀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슬퍼하는 자들을 웃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힘을 허락해 줍니다. 이러한 능력을 믿고 이러한 능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 전하고 섬겼던 자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며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가 잘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복받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 3절에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만든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전에는 슬퍼서 늘 잿더미 덮어 쓸고 통곡하던 자들이 이제는 꽃면류관을 쓰고 주위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자랑하듯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즐거움을 소개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이전에는 입만 열면 통곡하고 슬퍼했는데 이제는 입만 열면 주님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섬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섬겨놨더니 그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주님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하는 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 그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보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문 침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겨놓은 많은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들보다 더욱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야말로 교사들의 최고의 보람이죠. 내가 키웠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부 4학년 때 서울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그 당시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의의 나무로 쓰시고 계신 분들이 생기더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송정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귀한 복음성가 가수. 그 가운데 또 한 학생은 심장 수술 전문의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래요. 지난해 그때 같이 중고등부 학생들로 있던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는 다 장성해서 모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제가 심장 수술 전문의가 되었는데, 보통 이 수술을 하면 성공률이 한 7,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96%입니다. 그래서 저의 수술 방법을 배우려고 여러 곳에서 많이 초청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닙니다. 특히 동남아에 아직도 의술이 열악한 그러한 곳에 가서 무료로 세미나 해주고, 여러 지역에 가서 직접 수술해주고 단기 선교하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섬겨놓은 자들이 의의 나무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 미래의 환상을 보면서 주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놓고 섬긴 자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역자들이 되고 선교사들이 되고 이 사회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들이 되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성도들이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문교회는 이러한 미래의 의의 나무들을 많이 세우는 영성 깊은 자들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포로기 이후 시대에 온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한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어지러운 우리 나라 속에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항상 주님 앞에 영향력 끼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는 사명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안목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섬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섬겨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의의 나무로 쓰임받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